이사야 9장 3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창세케 한다는 말씀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갈릴리로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 갈릴리는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서민이 많은 것이지 후간대적들은 많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고해서 믿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만 복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권고하는 자가 되겠다는 건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케 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한 거라는 말씀은 보면은 이미 즐거움이 있었는데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더니 문제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왔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은 즐거움이 더해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누구라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즐거움이 큽니다. 그래서 첫 열심이니 첫 기쁨이니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기쁨과 열심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3절은 생명 얻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에 나갈 때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입니다. 창세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다고 했어요. 저서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그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했으니 농부들이 1년 내에 고생하다가 추수할 때 그 고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예는 기쁨 또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데 그것을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때므로서 복음을 받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과 비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라고 했는데 전쟁 칠 때 생명 걸어놓고 전쟁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는 공짜로 얻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추수하는 즐거움이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비교한 것은 그 기쁨들이 공짜로 얻는 것 같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 저 우크라이나, 저 유럽의 전쟁에 그 러시아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없었다면 벌써 참 러시아에 침략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제 밤에 잠깐 그 KBS를 통해서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과 우리나라의 그 무인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서울 상공까지 날아간 거 그런 것을 다
좀 시청해 보았습니다. 참 고도로 발전된 이제 그 전쟁이 완전히 그 우주 GPS 통해서도 각국 세밀하게 목표물을 아주 타격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마귀 사탄들이 그런 종에게 미혹당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해서 일어나게 했느냐? 그 의미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민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 모든 만민들은 예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어 있어야 돌림받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드러낼 때 주님과의 교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수록 기도가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깨달아지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제가 참 마음 아픈 말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아시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좀 달갑게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아무리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대묻지 않는 설교가 있고 대묻은 설교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청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예전에 이 예배당을 성축할 때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이단으로 정제된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하나님께서 차량을 거기에 가게 하셔서 사실은 출발할 때 철원으로 가려고 한 건데 그렇게 들어가서 마음은 찝찝하고 한국이 이단교회로 정제된 기도원인데 왜 이리 차량을 돌리는지 처음에는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목사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월요일날 새벽부터 이정대님 강사님이 안 오셔서 그러니 목사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인도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거기에 수요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종에게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원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이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그러니 모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긴장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에는 부르지 않겠지 했는데 계속 불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왔으니 그 후에 계속해서 전화를 와서 다시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다른 목사님께 부탁하라고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모시러 왔다고 그래 이유를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의 설교는 때묻지 않는 설교라고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그 기도원 같은 데는요 많은 강사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귀가 큽니다. 그런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 설교를 들으니 은혜가 돼서 목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하기 때문에 뭐 원고를 준비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하루에 4번씩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했죠.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강의 설교는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쉽고 은혜가 되도록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드러냄으로써 더하여지는데 그것이 큰 즐거움이군. 구원받을 때의 기쁨 외에는 아무 기쁨이 그 후에는 없다고 신앙생활이 단조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는 살면 점점 더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역사가 더해지려면 주의 뜻을 순종해서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은 앞에 3절에 나온 주께서 주신 큰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자유 주신 것을 강조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본부의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진실한 자유는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받을까봐 걱정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간들. 그런 사람은 어떤 면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교통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고통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자기가 결박된 상태에 있음을 느끼며 무거운 멍에가 매여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이 마귀에게 시달려왔고 이때까지 세상에 끌려다녔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눌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에게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무겁게 맨 멍이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무거운 짐을 맡아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로서 미디안 백성들이 하도 쳐들어와서 괴롭힘으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했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타작마당이 따로 있어서 소에다가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소가 끌면 저절로 곡식이 떨어져서 수수가 아주 쉬운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찌나 해요. 애를 먹었던지 숨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앉아가지고 톡탁톡탁 수술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불안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물탱크 같이 생긴 큰 탱크인데 그 안에서 톡탁톡탁 수술을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추사하여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덜렁 들고 가버립니다. 어쨌든 몰래 추수해서 곡식을 숨겨놓아야 했기 때문에 포도주들에서 추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공초를 바치는 것을
어쨌든 적게 하고 숨겨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곡식을 두고도 제대로 퍼놓고 추수를 못하였고 추수한 것은 자유롭게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 눌린 생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는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해요. 뭐 하나라도 마음대로 벽에다가 박지 못하고 또 이사도 어느 날 가야 할지 나를 받아야 한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안의 날에는 기드온이 300명이 저쪽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겼어요. 그러니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요. 그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연구해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심으로써 그 중에 대부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겼잖아요. 그러니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주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우리 심령도 자유를 얻고 우리 생활에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권이 맞도록 기도해달라는데 그건 사행심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돈에 종이 끌려가서 그래가 됐어야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건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어디다가 쓰느냐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심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꼼짝 못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 복음의 첫째 요소는 속죄의 복음을 믿을 때 흑암을 제거하고 고통을 제거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즐거움을 점점 더해 주시는 것이고, 셋째 요소는 죄와 고통에 얽매인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려 나갈 때 그 얽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설라지리니 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평화와 반대가 전쟁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전쟁에 쓰던 군인의 갑옷과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영접한 심령과 가정은 전쟁의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섭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누에가 거치를 지을 수 있도록 지프를 깔아서 엮어 만든 것을 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에 붙이면 금방 확 타버려. 전쟁 때 쓰는 갑옷이나 피 묻은 복장을 마치 그 섭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괴롭게 했던 전쟁의 상징물들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을 섭을 불질 태우는 듯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단지 받아들여 믿는 자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싶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전쟁이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섭처럼 불살라고 태워버리시되 평온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다음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는데 한 아기가 낳았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기도 오셔야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지.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협을 갖추시고 내려오셨다면 가까이 가기가 두렵지요. 무서워서 말이요.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면서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가는데 누구나 장애가 없어요. 왜 성육신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리고 몸을 입고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외양간에 오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좋은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도록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나 가까이 오는 장애가 없도록 몸을 입고 오시되 비천한 가정에 구유에 나신 아기로 태어나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몸을 입은 우리의 대소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몸으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주신 바 되었다는 표현하신 것은 볼 때 이미 있던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생기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셨는데 대속의 제물로 주신 바 되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신 바 되었으나 그분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면 한 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백성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크심으로 만민의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심으로써 권능이 놀랍게 크셔서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했느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했어요. 어깨라는 건 인간이 힘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적 설명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다시 죄에 빠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안전한 거지.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참고하십니다. 주님이 어깨에 정사가 메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과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라.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분이시라, 깜짝 놀라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깜짝 놀라요? 그분이 오시되 그 모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깜짝 놀랄 일이고요.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으니 깜짝 놀랄 일을 행한 거죠. 그분의 삶의 대부분이 깜짝 놀랄 일들 뿐이에요. 왜 그러냐?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으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불가능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기부자라는 것은 구약 다른 것에서도 가능 나오는데 삼손의 어머니께 천사가 나타나 앞으로 아기가 태어날 텐데
포도들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 내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남편 마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거든 나도 만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었지요. 그럴 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원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겁니다. 그때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해서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렸을 때 사자가 이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불꽃이 달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음 불꽃 가운데서 쫓아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누아의 그 아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특히 마누아는 너무 놀란 땅에 놀라서 엎드려져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누아의 아내가 말을 참으로 옳게 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마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것 같으면 왜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 주신다고 나섰는데 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몇몇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그 중에 9장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는 중에 가장 많이 기묘자라고 했어요. 곧 깜짝 놀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은혜의 약속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름을 모사라고 했는데 모사라는 말을 말하는 것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깜짝 놀라기만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에 의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서 무엇이나 기도로서 의논하면 마음이 푸근해서 안심할 수 있는 평강의 은총을 주십니다. 옛날 이 모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혜로운 모사가 있어야 전쟁이 이길 수 있지. 모사가 없으면 집니다. 대개 경우는 모사가 일러주는 대로 전쟁하는 나라. 요사이도 대통령이 통치는 대개가 비서실에서 모든 것을 작성해 주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도저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를 모실 수 있다면 어려울 때마다 의논하면 실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시고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